성탄절은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념하는 탄생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까요? 그 탄생에 대해서 궁금해지죠. 더 우리 마음에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 온 후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섭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며 언제 오시며 또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너무나도 궁금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허물과 죄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20년, 40년 평안을 얻습니다. 20년, 40년 평화로운 시대가 지나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악을 행하던 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는 바로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고 특별히 성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언제 오셨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그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더욱 소망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순결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마리아와 약혼을 하였지요. 약혼을 하고 난 후에 어느 날 그에게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분명히 아내와 약혼하여서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아직은 정식 결혼까지는 하지 않아서 동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랑하는 신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니 이 요셉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 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 잉태된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고 누군가의 아이가 틀림없을 터인데 그렇다면 나와 약혼한 마리아와 그 아이를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그 아이의 친아버지에게로 돌려줘야겠다 이렇게 고민하며 생각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약혼자인 마리아에게도 해가 없게 하고 또 잉태되어 있는 아이에게도 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참 의로운 사람이죠. 요즘 신문에 나오는 기사와 또 소식들을 보게 되면 요즘은 각박한 세상이라서 자신에게 조금만 피해가 와도 그에 대한 보상을 무지무지하게 요구합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큰 피해가 있게 되면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도 취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약혼을 하였는데 아내가 아이를 가졌으니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했던 여인 약혼한 아내 마리아와 그 뱃속의 귀한 생명을 긍휼히 여겨서 어찌하면 그들에게 아무 피해가 없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는 누굴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의 고민과도 비슷하지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데, 그분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래서 이 성탄절을 온 세상이 정하고 함께 기념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어느 날 고민하는 그 요셉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꿈을 꿨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꿈에 하나님을 만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 인도할까,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꿈에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고온히 자고 있을 때 그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의 고민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요셉도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씨가 아니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그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보게 되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진 사례들이 많이 있죠.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마노아의 가정, 그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요. 나이가 있었을 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없었으니까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불임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명은 과연 그런 생명인가? 그런데 천사의 말은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아이를 가진 이 일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룸이라, 이렇게 천사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8장 10절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더 분명한 예언이 또 이사야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우리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된 말씀들을 이사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열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선사가 나타나서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약혼을 하였는데 아직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언의 말씀대로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을 선사가 말해줄 때에 요셉은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요셉도 마리아도 다 두려웠을 텐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 앞에 그 대답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답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은 걱정하고 고민했지만 선사의 말을 듣고 보니 이건 걱정하고 고민할 일이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요. 이제 마리아와 결혼식을 다 완전히 이루고 그 아이가 출산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털끝만한 의심만 있어도 그 털끝만한 의심을 부풀려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님을 주장하며 반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온 세상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과 같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세워지게 한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본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의로운 사람 다윗의 자손 요셉을,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아내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두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은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신 성령님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존귀와 찬양